영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각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의를 좀 주고 있어요. 설교할 때 선거를 앞에 두고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넥타이 하나도 빨간색, 파란색 하지 말고 그냥 반짝이 하십시오 해서 그냥 제가 반짝이를 하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성도의 그 다양성을 해칠 수가 있고, 그 다양성을 해치다 보면 또 어디는 불편할 수가 있다 보니까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또한 좋다 하여서 그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설교 마치고 신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신고하지 마시고 오늘 또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만남 시리즈를 하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9장까지인데 계속해서 만남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성가대 찬양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고 우리 박수를 쳤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영광이 뭘까요?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할 때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편안하게 그 영광에 대해 쓰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까요? 교회 나와서 찬송가를 멋지게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목소리도 좀 거룩한 중년 톤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릴 때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먼저 이 영광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 The Rest of Glory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성, 명성,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영광의 예배고,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분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할 줄 알고 그분에게 올려드릴 때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성과 그 이름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말하는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입술의 고백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지은 죄의 첫 번째 죄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 교만성이 바로 우리의 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죄가 바로 첫 번째 죄였다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내가 어때 인정받지 못하면 특별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여러분, 그러면 엿새 후에라는 말은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엿새 후에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인데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네 십자가 네가 지고 가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십자가를 말합니까? 라고 말했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오늘 이제 이루어진 엿새 후에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십자가와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의 영광,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엿새 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삶은 바른 정체성이 확립될 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거친 풍랑이 오고요, 어려움이 있고 군대 귀신과 같은 큰 귀신의 역사들도 있고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막 흔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서 정체성이 혼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우리들은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 신앙을 계속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는가? 정체성의 혼란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자녀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결혼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해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결혼하다 보니까 실망이 생기고 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스럽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속상해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막 때려치우고 싶고 이 결혼관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내가 선택해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 존재감이 흔들린다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면 나의 존재감마저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불러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명예와 승진 때문에 요동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보면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는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그 사역의 시작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변화산의 사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똑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도 이 음성이 시작했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평가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3분이 계시는데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선지생도라고 하는 이 신학생들도 마저도요, 가장 많이 불렀던, 우리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면,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사명을 가지고 저 섬에 간다 할지라도, 저 시골에 간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져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 그곳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요즘 선지생도들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생들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대형 교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꾸 대형 어떤 기업들 막 이런 데만 가려고 하는 거 똑같이 요즘 신학교에도 이런 바람이 불어서 대형 교회나 수도권 정도에 있어야만이 성공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동탄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부른 바다 나선님이면 끝난 거예요. 안 불러요. 신학교에서 그 찬송 불렀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동탄 밑으로 내려오면 다 실패한 목사인 것처럼, 어떤 능력 없는 목사인 것처럼 취급받는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그런 것 가지고 하지 않고 사명 따라 이곳에 왔을지 얼마나 제가 존경스럽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라리 시골에 가느니 이 사역 그만둬, 부목사 안 할 거야, 목회 안 할 거야, 저 섬으로 가느니 안 할 거야 하고 차라리 쿡방면하고 새벽 배송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며 믿으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가운데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마저도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가 내려오는 순간에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의 율법을 거절했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주셨던 이 영광을 거절했다고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어때 보면 이사벨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변화된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했으니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축복해 주실 거야. 아니요,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영광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내려오는 순간 끊임없이 그들은 배신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께만 영광 되어지길 끊임없이 배신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고받아? 내가 김호중 장로님 앞에 앉으니까 물어보는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본문에 안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 한지. 아시는 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이야기 대화를 나눴을까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정확한 답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영광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자기 십자가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의 무게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정체성의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체성의 무게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뭐 주사도 맞더라고요. 와, 그 이만한 주사를 뱃속에 꽂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왜 몸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이걸 맞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딱 굶고 뛰고 난 다음에 1g만 줄어도 딱 저울에 올라갔는데 1g 줄었어요. 와, 오늘 또 줄었네, 성공했네,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벼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벼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벼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힘들어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든 말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면서 내가 은사가 충만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말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너무 쉽게 버리기도 하고 너무 교회도 쉽게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보면은요, 그 배가 흔들리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 밸러스트라고 하는 이 안전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배 아래쪽에 큰 물탱크를 두고 필요에 따라 바닷물을 가득 넣기도 하고 빼면서 무게를 조절해서 기울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무게가 없는 사랑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 이 무게는 어떻게 쌓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때 그 무게가 차곡차곡 쌓아지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내 세상 속으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더 받아들이면서 내 믿음의 무게를 조절한다고요.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변화산의 사건과 출애굽의 신의 사건과 또 갈멜산의 엘리야 사건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변화산은 오늘 본문의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이 충만하였지만 내려오는 순간에 갈등이 유발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내려가면 이세벨과의 엄청난 갈등의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나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뒤집어집니까?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는데 내려가는 그 순간에 막 배신자들이 있고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자마자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뒤집어질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내일 당장에 가보세요. 속 뒤집어질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내려갔는데 시퍼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한 생명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빼어주시더라도 저 생명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고 은혜 충만하게 집에 갔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속 뒤집어 놓는 일이 많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자녀들 저주해버리고 이웃들 저주해버리고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광의 무게라고요. 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냐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전면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가정에서, 목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 안에서 그럴지라도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우고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세상이 우리 기독교 교회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띄워달라고도 하는데 막 띄웠다고 하는데 사진 하나 띄워드리세요. 이게 유명한 산피에로 웬 빈콜라 성당에 있는 그 유명한 모세상입니다. 근데 동그랗게 뭐가 하나 있잖아요. 모세의 머리에 뭐가 나 있어요? 뿔이 나 있는 거예요. 뿔. 두 개가 뿔이 나 있어요. 이 두 개의 뿔이 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머리에 왜 뿔이 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교황 율리오 2세가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모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면서 분명하게 머리 위에다가 여러분 천주교나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뒤에나 뭐 마리아상 뒤에 보면 동그랗게 이 빛이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빛이라는 이름의 칼 아닙니다. 칼 아닌데 이 칼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뿔이 나다라는 말과 이 빛이라는 말이 똑같은 발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리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교황이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상을 만드는데 머리 뒤에다가 빛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뿔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에 뿔난 모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오해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이 나야 될 얼굴이 잘못되면 뿔이 나버려요. 오늘 예배 가운데 뿔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뿔났습니까? 빛납니까? 옆 사람 보세요. 뿔나 있습니까? 빛나고 있습니까? 잘못 전달되어지면 빛나야 될 그 영광이 빛나야 될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뿔난 사람으로 변해버려 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어떤 성도들은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뿔난 모습 보여준다고요. 누굴 잡아도 흠을 잡고 뭘 해도 흠을 잡고 기도해도 흠 잡고 찬송해도 흠 잡고 자꾸 뿔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무게라고요.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면 뿔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한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우리 천막을 짓고 영원토록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천막을 짓고 함께 했으면 좋겠으면 좋죠. 언론 얼마든지 좋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이 자리에 있고 싶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교회들은요 자꾸 가정도 버리고 들어오래요. 여기가 돋사오니 여기만 머물대요. 이단들의 특징이 자꾸 모아다가 여기다만 머물게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으로 보냄받고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 사세. 여러분, 가정으로 나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을 때,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두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뭔 사건이냐면, 첫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겸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퉈요. 뭐 가지고 다투냐면,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뭡니까? 똑같은 이슈들 가지고, 똑같은 것들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직장에 가서도 누가 성공했느냐, 자녀들 앞에서 누가 아니, 자꾸 세상의 이슈들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은요,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박노학 집사님, 앞으로 당선되면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어때든지 십자가 지는 마음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게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광 가운데 무게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세워져 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세상의 그 사세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광스러운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더욱더 가정과 삶과 모든 곳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